올해 특별히 한국에 다녀오신 분들이 참 많으시죠. 저희 교회만 해도 그렇고 주위에도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한국 다녀오신 분들 다 느끼겠지만 가보면 저도 11년 만에 갔는데 정말 이렇게 편리하고 빠르게 발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 맛있는 것도 참 많고 특히 의료 시스템 같은 거는 정말 놀랍더라고요. 저도 2시간 안에 15가지인가 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물론 근데 돈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저도 누구 처형 도움으로 싸게 했는데 그런 것들은 정말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훌륭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캐나다에서 한 4가정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2가정 이렇게 같이 가진 않았지만 같은 시기에 이제 법원에 가는 그 팀들 같이 모여서 인사동에서 식사할 시간도 가졌습니다. 근데 음식도 그렇고 식당도 그렇고 정말 제가 자랑스럽더라고요. 한국이 깔끔하고 맛있고 어떤 잘 돼 있는 그런 모습들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또 그 이면에는 너무 경쟁이 되다 보고 이게 막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여전히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공격적인 그런 모습들, 특히 운전 같은 거는 깜빡이 켜고 기다리면 절대 못 들어가고 일단 들이밀고 깜빡이 종체 켜고 막 이런 것들 그냥 잘못된 게 아니라 일상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일주일 동안은 그 강남에 머물렀습니다. 역삼동에 거기에 대한사회복지회도 있고 법원도 그 근처에 있어서. 근데 호텔을 잘못 잡아서 그게 다 유흥가였어요. 유흥업소였어요. 그래서 이제 밤에 와이프하고 저 호텔 들어가는데 괜히 막 눈치 보이고 이상하게 좀 그런 느낌이었는데 밤 11시에 편의점에 뭘 사러 사람이 없어서 무서우면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웬걸 그렇게 사람이 11시에 그때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넘쳐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막 찌라시도 그렇고 그냥 그런 활락 어떤 그런 욕망 이런 것들을 확 느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삼동 강남 일대에 너무나 좋은 고급 차들 그리고 이렇게 명품들 이게 돈이 흘러다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대한사회복지에 가보니까 생각보다 참 낙후되어 있더라고요. 화장실도 그러고 좀 씁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 바깥에서는 어떤 굉장한 부가 넘쳐나는데 정작 이런 곳에는 또 힘들어 하는 모습들 많이 이렇게 대처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 처가 쪽 친척 중에 어떤 한 청년이 공부를 잘해서 원하는 대학에 갔는데 학비가 없어서 그 대학을 못 가고 전문대를 가야 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캐나다라면 그게 이해가 될까 싶기도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원하는 대학에 붙었는데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 밤낮 없이 주일도 없이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조카들, 중고등학교 학생들 모습, 그리고 청년들은 이렇게 주식 유튜브에 많은 시간을 쏟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쭉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또 공항에서 또 대한항공 참 탁월하죠. 서비스가 정말 잘 돼 있고 그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영화를 여러 편 봤는데 그 중에 한 편 기억에 남는 게 매트릭스 후속편. 매트릭스 다 보셨을 것 같은데 매트릭스 후속편 매트릭스 레저렉션인 것 같아요. 그 영화의 특징이 뭐냐면 모호하다는 거죠.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상현실인지 어떤 게 모조품인지 이게 애매모호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9장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막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그들이 지었던 그 성막 그리고 그것과 비슷한
그 후에 지었던 성전이 이게 모형이라는 이야기죠.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늘에 있는 성막을 모세에게 보이셨다. 그 성막이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지만 하늘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모세에게 보이시고 그대로 모세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땅에 있던 것은 모형이라는 것이죠. 성막도 그렇고 또 성전도 그렇고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일들은 다 성막 밖에서 또 성전 뜰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성전 안에, 그 성막 안에 이제 들어가 보면 중요한 그런 물품들이 있습니다. 성막 안에도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등대가 있고 또 촛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유대인들의 신앙의 상징으로 쓰입니다. 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된 그 등대, 촛대, 즉 카드 같은 데도 있고 건물 장식에도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 있는 불빛은 꺼지면 안 되었습니다. 항상 진리의 빛이 비추듯이 항상 타고 있었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성소에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은 테이블에 빵을 12개를 놓습니다. 12지파를 의미하는데 상징하는 것입니다. 임재의 빵이라고도 하죠. 보통 진설병 이렇게 또 구약에 표현하는데 The Bread of Presen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계시고 일용할 양식을 항상 이스라엘 민족에게 채워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그 사람들, 그 당시에는 정작 그 성막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안에 있던 그런 언약궤, 등대, 또 만나, 지팡이 이런 것들 이제는 다 없습니다. 영원할 수 없는 것들이죠. 영원한 가치를 지니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 자체가 모형이었던 것이죠. 히브리서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위대해 보이는 것들, 화려해 보이는 것들, 또한 그러한 인물들,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위대하지만 훌륭하지만 영원하지 않다. 더 나은 것이 있다. 더 좋은 것이 있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은 특정한 시대에 부분적으로만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막을 만들 때도 모세가 출애굽기 21장에서 25장에서 31장에 쭉 보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대로 아주 순종해서 똑같이 만듭니다. 그러한 순종의 모습 우리가 본받고 또 우리도 그러한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모형에 불과하고 또 최종적인 그 목적지를 가리키는 지표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최종 목적지가 있고 거기까지 얼마 안 남았다. 이 지점에서는 스탑해라. 이 지점에서는 좌회전하고 어디서는 직진해라. 이렇게 가리키는 다 사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때 히브리인들이 있던 그 당시에 성전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던 그 성전이 다 모형이다. 이거를 쉽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섬기던 제사장들에게 그런 것들이 큰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또 동족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성전 역시 결국에는 그 후에 수십 년 후에 AD 70년에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제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동물의 피를 흘리고 피를 뿌리는 그러한 의식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민수기 19장 전반부에 보면 그 제사법이 쭉 나옵니다. 근데 오늘 9장 19절 21절에서도 보듯이 그 죽인 동물의 피를 두루마리 책과 제사에 쓰이는 그 기명에까지 그릇에까지 뿌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싶습니다. 그 동물의 피를 이 책에 막 뿌리는 거죠. 그릇에다가 막 뿌리는 겁니다. 지금 현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야만적인 행동일 수도 있겠다 싶지만, 우리가 쉽게 그 시대, 어떤 특정한 시대의 문화와 그러한 방식들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역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그 잔인 무도함, 어떤 성적인 문란함, 그리고 그런 악함을 보곤 어떻게 평가할까 싶기도 하죠. 어쨌든 그 피를 흘리는 것은 생명을 쏟아붓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을 예표하는 그러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 신비를, 그 사랑을, 그 능력을 깊이 깨닫는 자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모형이고 예표고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다. 더 나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 더 좋은 것이 보상이 있다.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입니다. 8절에도 언급되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그러한 제사법, 기명, 어떠한 성전, 성막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가르치신, 그래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에게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심지어 언약궤 안에 들어있던 그 만나 역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임을 성령님이 알게 하신다. 이것을 독자들에게 히브리서가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읽는 그 사람들은 당시 이것을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점점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이신, 그리고 성령이 알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그런 모형이고 심지어 모조품에 불과한 그런 제사법, 그런 기명들에 더 집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경고하고 있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너희가 마치려고 하느냐,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싶기도 하지만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무엇이 온전한 것인지 알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점점 멀어지는 모습이 있었죠. 왜 그럴까요? 예수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종교적 열심은 눈에 보이지만 예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자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초점을 둬야 할 것이, 계속 의지해야 할 것이 성령님임을 의지하는 성령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사의식 자체가 정말 죄를 속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례의식이라는 것도 그렇겠죠. 세례를 받는 그 세레모니 자체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식일 따름이죠.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표현도 쓰죠. 우리가 날마다 계속해서 끝까지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다스리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가짜, 모형, 모조품에서 어떤 것이 실체인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분해낼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계속 구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초점을 하나님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에 두어야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우리는 실체를 구분하는 법, 모조품, 모형으로부터
정말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다 사용해야 될지를 구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라가면서 이들이 그들의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사용해야 될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24절에 보면 손으로 만든, 손으로 지은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이 표현은 구약시대에 우상숭배를 나타낼 때 사용하던 표현인데 히브리서 저자가 일부러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이 표현은 사도행전 7장 48절에도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이 성전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니까 그것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이 신전을 숭배하는 아테네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신전에 계시지 않는다. 물론 이 손으로 지은 그 구약시대 장막이 우상숭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그 모형과 실체를 구분해내지 못한다면은 그리고 그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건물이든지 제도이든지 어떤 인물이든지 너무 중요하게 여겨지고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우상숭배와 다를 바 없어지는 그러한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쭉 이야기한 후에 마지막에 종말론적인 언급을 하죠. 27절, 28절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참 유명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저자가 단 한 번, 오직 한 번 우리는 태어나고 죽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심판이라는 것이 참 인기 없는 주제이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심판은 누구에겐가는 굉장히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가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신원의 날, 그토록 기다리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나타라고 이야기하겠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불의하고 악행이 많은 이 땅을 주님 완전히 고쳐주시옵소서. 불완전한 우리의 삶,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원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그 심판의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렇게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히브리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오직 단 한 번 성소에 들어갔다가 지성소까지 들어갔다가 후에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용서의 표식을 하고 속죄를 선언하게 되죠.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신 후에 즉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다가 다시 대제사장처럼 다시 재림하시고 나오시는 그런 이미지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그처럼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 많은 것들이 시선을 흐트러뜨리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형에 불과하고 모조품에 불과한 것들, 거기에 우리가 신경을 쓸 수도 있고 그것들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또 유혹하고 때로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에 집중하지 말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기를,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히브리서 저자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장, 10장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 더 나은, 더 좋은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더 좋은이라는 표현이 신약 전체에 나오는 더 좋은 그런 표현들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참 화려해 보이고 멋져 보이는 그런 것들, 때로는 물건이 아니라도 우리가 참 아름다웠던 그런 추억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은, 더 좋은 그런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만난 제 친구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 중학교 때부터 제 친구였는데 그 친구도 이제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서 개척을 했는데 한 30평쯤 넘짓한 그 건물을 빌려서 반은 카페로 사용하고 반은 교회로 사용을 했어요. 근데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데 카페가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2호점을 냈어요. 그래서 2호점도 내고 정말 돈도 많이 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한국에 가면 꼭 만나봐야겠다 싶어서 만났죠. 한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좀 후원도 부탁할 겸 캐나다에 개척교회가 있는데 후원 좀 해라 이야기도 할 겸 이렇게 만났는데 뜻밖의 그 친구가 얼마 전에 그걸 다 어떤 후배 목사님한테 다 물려줬대요. 다 물려주고 저기 지방에 내려가서 다시 개척교회를 시작했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그냥 와이프하고 둘이 굳이 그럴 이유가 있었을까 싶기도 한데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이거 하다 보니까 너무 잘 되고 이러니까 내가 지금 목회를 하는 건지 비즈니스를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 그 친구는 이렇게 인물도 참 좋아요. 중학교 때 여학생들한테 참 인기도 많았고 비즈니스 수단도 타고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은사일 수도 있는데 계속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왜 굳이 그랬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후원을 부탁하기는커녕 제가 도리어 후원을 해야 될 그런 판입니다. 보니까 그 친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참 들으면서 물론 이제 그냥 계속 그걸 했다고 해서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목회도 열심히 하고 또 그 비즈니스도 잘해서 또 좋은 일에 많이 쓰면 좋았을 텐데 자신은 결국 그런 선택을 한 거죠. 나중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 친구가 더 나은 선택, 더 좋은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또 한편으로 또 아쉬움도 있고 하지만 그 친구를 또 축복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믿음의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볼 수 있는, 실체를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 앞으로 우리의 남은 삶에 주님 그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이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고 더 많이 예수님 사랑하고 또 더 많이 예수님을 노래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옛적에는 제한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던 때가 있었고 아무 때나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누구라도 어느 때라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진품과 또 모조품, 가짜를 구분하는 그런 지혜와 믿음의 눈을 주십시오. 영원하고 생명을 주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에 우리가 시선을 둘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늘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참된 예배자의 일상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를 늘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고 견고하게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의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충만해지기를 구합니다. 그 거룩한 영으로 충만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헌금이 하나님 나라 위에 영광 위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의 발걸음을 힘있게 하시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우리가 믿으며 바라며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되는 삶을 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고 다시 심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부르겠습니다.